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며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이셨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제 말씀의 배경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누리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친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성격이 급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수제자들에게는 일일이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첫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별명입니다. 원래 원어 자기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는 그들이 성격이 급하고 타인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였음을 증명해주는 별명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인 것 같은데요, 하루는 그 둘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 앞에서 대놓고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게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아예 트러블 메이커이죠, 엄마도. 그러니까 이 둘의 성품은 아마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미성숙함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완성된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되려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편견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였었던 요한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질책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자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두려움에 잠시 주님을 떠났지만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결국 잡히면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한 십자가 앞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점점 숨이 차가시면서 죽어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연약한 사회적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아직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던 한 부족한 제자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시는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옆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의 시선이 갑자기 그 세례 요한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를 향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제자는 세례 요한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에게,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항할 수 없는 마음의 경류가, 감정의 경류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을 겁니다. 저분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걸까? 아마 저는 세례 요한의 변화 없었던 그의 인생이,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여전히 보아너기였던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분기점이 이날 십자가 앞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맡겼던 것은 앞으로 그가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전날 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의 증명을 보여주셨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된 가룟 유다의 품에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의 증명은 세례 요한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그날부터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컥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씩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를 피해주고 자기가 화낼 만한 상황이 되면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분노했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훗날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고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자기 제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슬쩍 하늘을 보면서 저 제자 맞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마지막 말씀까지 듣게 되는 제자가 됩니다. 게다가 임종하신 이후에 임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는 장면을 벌게진 두 눈으로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잡힐까봐 친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가져가는 장면까지도 확인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에 무덤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 아침,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랑의 책이었던 요한 1, 2, 3서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때 그가 밤모섬에서 글을 썼을 때 나이가 90대입니다. 즉 당시를 추억하면서 썼었던 이 요한복음은 젊은이가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과거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 흔적이 아니라 아예 기나긴 상처처럼 박혀 있어서 항상 그는 주님을 추억했고 그날이 선명했기 때문에 정말 그날을 영화를 보듯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정말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월절 만찬의 풍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유월절 만찬 자리를 묘사하는 장면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 10대의 자기는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지금은 순교하고 없지만 살아있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고갯짓을 하는 장면도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억이 틀리지 않고 확실한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떡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자기 옆자리의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숨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왼편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앉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듯이 요한복음의 13장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의 이야기는 끔찍하고 분노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는 이 장면을 범죄나 스릴러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나이 많은 90대의 노 사도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날의 장르를 로맨스, 사랑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범위가 무엇일까요?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일까요? 아니면 그를 포함한 12명일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랑하면서 90대까지 여기까지 걸어왔던 노 사도는 비로소 그 당시 그날 예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결국 용서받지 못했던 것뿐이지 주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추억하는 사랑의 사도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를 자기 왼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임을 모르게 해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이 배반자까지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전염되어 버렸었던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날 이 심령의 괴로움이 무엇 때문이었을지 이 노사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야만 하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90세 정도 되면은 보통은 마음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감정의 연골이 다 닳아버려가지고 무덤덤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젊은이의 감정인 것처럼 평생의 사랑 가득했던 그의 발자취는 결국 이 요한을 젊은 사람처럼 마음속의 뜨거움과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하여 글을 쓰게 합니다. 이 글을 쓰고 머지않아 요한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주님 저 잘했죠? 이거 맞죠? 저 제자 맞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 것, 그 사랑한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에 전염되어서 썼었던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에게만 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전염되어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주님 곁에 가서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 제자 맞죠?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 충격적인 그날의 사건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뀌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삶이 되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